히브리서 11장 15절 이하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것은 하란성이나 나홀성이나 그쪽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거듭난 사람들,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위의 본향을 찾는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하늘에 있는 것이 11장이 이렇게 말해놨지만 12장에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참본향에 이른 사람들,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가 이르러 있어야죠. 장자들의 교회라는 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여호원서에 가서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관점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이거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은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일곱 절기를 말씀을 역사상으로 제일 쉽게 이해하게 돕는 것은 룻기다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고, 룻이 보아스와 혼인을 해서 보아스의 집에, 즉 에브라 땅의 베들레헴 성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시어머니가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농막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초막, 장막절이라는 용어의 그 원문, 수컷은 초막절 기간 중 집 밖에 짓는 초막인 수카라는 것을 지금 쭉 설명하느라고 운막, 임시처소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수카성에서 만났죠. 수카의 복수형으로서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 정착까지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광야의 방랑 기간에 이스라엘이 임시거처로 거주했었던 장막 생활을 기념하여 겉사람이 후패되고 속사람이 장성하게 자라서 약속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이치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구속받은 성도들을 최종적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케 되도록 길러내가지고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 그 미혹으로부터 이긴 자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최종적으로 영의 몸을 덧입혀 가지고 신부의 성으로 데려가면 그게 모든 절기가 자적으로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절기를 주신 목적은 그거다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는 건 꼭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에는 싹이 나고 결실할 때도 가라지도 보이거늘 결실할 때. 그러니까 싹 날 때는 그 싹을 봐가지고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실할 때 되면 열매는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창세기에서는 뱀이 여자를 통해서 아담에게 다른 씨를 덧뿌렸죠.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뱀이 하나님의 원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와 뱀은 서로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 결국 오늘 우리들의 신앙세계까지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죠 지금. 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게 추수꾼들은 당연히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교회 사람들은 이런 분별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이단 아니요? 저기 뭐 이만희 뭐 장길자 뭐 아니요? 이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성경에 대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괜히 두려워만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좀 뭐라고 와서 좀 자세히 좀 당신이 깨닫고 있는 바를 증거도 해보고 뭔가가 서로가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해서 진리에 따라서 신앙을 추구를 해야지. 그게 사람의 교리에 맹신해가지고 잘못 믿어서 신앙의 결과가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때 가서는 돌이키도 못하지 않냐. 지금 우리가 아직 신의 장박을 입고 있다는 것이 아직 은혜의 때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아직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있다는 뜻인데 이제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면 되는 문제인데 한번 그렇게 서로가 진리 증거를 좀 같이 좀 내놔보자.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 드려야지. 뭐 이게 우리끼리 이게 뭐 하면은 잘못하면 이단에 말려 들어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짓 하지 말라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뭐. 이게 정말 참 뭐라고 할 수도 없어.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세상은 주님이 천국 농사를 할 수 있는 넓은 밭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개간을 해서 씨를 뿌리려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 추수는 세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집에서부터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만 무조건 심판하는 얘기가 아닌데 기독교계 사람들은 세상 심판이 임박했다라고는 하는데 교회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럼 우리가 심판받느냐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뭔 소리냐고 이렇게 나가버리니 이 사람들한테 진리를 분별시켜주기가 쉽지가 않죠.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다 천국의 제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지옥의 제자가 되시지 말고. 그런데 지옥의 어떤 신부나 목사하고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지옥의 제자구만. 당신 사탄의 사자야. 아니 만약에 그랬다가는 마음을 바꿔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심한 얘기도 예수님처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심하게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인간들이다 말이요. 깨달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게 성경 읽어도 이게 뭔 소린가 이해가 안 되고 군인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질문해보면 반응 하나도 없고 그럼 그게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이제 그런 거다.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안색이 바꿔져 버려. 그러니까는 아니 나 요즘에 이제 목사님 만나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날이 풀렸으니까 그건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있는 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하고 나하고 이제 말 섞지 말자 그 말인데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 예수님한테 좀 당신이 뭘 증거하려고 그러는 건 좀 들어봅시다. 이런 사람이 하나나 있었냔 말이야.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니 사명이 해야지 어쩌겠어. 아이고 그건 뭐 배척 당하리라는 각오를 다 하고 해야죠. 천국의 지혜자된 서기관마다 율법제도의 서기관이 되지 말고 천국의 지혜자된 서기관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도 같다. 그러니까 아까 그 청지기 얘기를 했는데 청지기는 많은 그 주인집의 종들을 거느리고 그 주인집의 실제 생활을 실제로 다 모든 것을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청지기거든. 예, 그런 그 히브리인들의 그 삶의 방식을 이해를 잘 하셨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 말씀인 것이고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옛 언약 말씀이죠.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이 잡혀지고 이제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돼야지 부딪히고 해결이 안 나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없는 옛 것을 없애버린 것, 완전히 폐기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더 완전한 법으로 개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은 폐기해서 없애버렸고 어떤 것은 더 완전한 새 법으로 바꿨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자신들은 남한테는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 나도 알 만큼 안다 이 식이거든. 뭐 겉으로 아직은 뭐 내 만나기 시작한 분은 내가 내일 가겠다고 아까 내가 이제 문자 보냈더니 오라고는 안 했지만 몇 시에 하시느냐고 모임 갔냐고 이렇게만 문자 보냈더니 뭐 계속 답장이 답이 안 오더니까 나중에 뭐 그러니까 11시부터라고만 이렇게 답을 딱 했는데 그러면 내가 되도록이면 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 양양의 예배당 전체 해봐야 10몇 개 있겠지 뭐 이제 밥 먹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녀야지 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 뭐 한 사람도 못 얻게 하실지 그래도 나는 뭐 할 말을 먹고 난 최선을 다할 뿐이니까 어쨌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해야지. 그런데 우리 월자를 좀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월자가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그 예배당에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모가 사실은 모든 것들의 그 좌지우지하는 건 사모가 하는 거니까 사모가 딱 보고 그 사람 안 돼 하면 목사도 못하는 거거든요. 김영국 자매님 김영숙 자매가 한다고? 잘하시잖아요. 그럼 말씀도 잘하고. 예, 성경을 딱딱 대가면서 그 사모를 설득할 수 있는 이제 목사의 부인을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요. 그게 목사하고만 나하고 잘못하면 말다툼이 일어나기가 쉽지만 목사의 부인이 설득이 되면 자기 부인의 말은 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우리 혜수자매님이 좀 잘하려나? 항상 바빠서 못 나온다고 또 그럴 것 같다고. 어쨌든 사람을 얻어야 되잖아 우리는. 어떻게든 해서. 자, 기도들 해보시고 예배당 문 두드리는 것을 앞장서서 자매들 보고 하라고 하면 그건 여자들은 뭐 쉽지가 않은 일이니까. 근데 내가 시작을 해놓을 테니까 자매님들이 좀 어떻게 잘 이게 손발이 맞아서 잘 돼갔으면 좋겠구만. 어제는 참 뭔 일 때문에 저 읍내 잠깐 나갔더니 그거 뭐야 여호와의 증인들인가 그 왕국회관 뭐 파수대 뭐 잔뜩 갖다 싸놓고서 그 저기 그 둘이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응?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딱 서서 아주 깨끗하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그러니 그런 열정을 좀 내일부터는 그 옆에 내가 그 바스대보다 더 좋은 거 내가 하나씩 해드릴 테니까 가져와서 좀 이렇게 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도 좀 하고 해봐 좀. 하기는 그렇게 해도 하나도 얻어지지는 않는 확률이 많지만은, 에휴, 참 전도가 이렇게 어려우니. 얘기가 길어졌네. 전도가 하도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뭐 천국의 제자에 대한 서기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다 힘을 얻고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상황만 보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최선을 다해야 뭔가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그 다부진 마음도 다 필요합니다.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되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는데, 실제는 그냥 알고 보면 여기서 이제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물 창고라는 뜻인데,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는 옛것과 새것이 가득 들어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옛것과 새것 좋은 것을 꺼내다가 자기에게 맡긴 약물이들한테 이걸 다 이게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게 목회자의 책임이다, 이제 이 말인데. 그래서 천국 국가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는 모든 풍성한 것이 다 있는 거니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천국 국간의 풍성한 양식을 누리나, 닫아두신 하늘문을 닫아두신 세상 교계는 하나님께서 여기서가 있어야 되겠네요. 감추어 두신 비밀의 경륜을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한번 감춰놓으시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세상 없는 사람도 이건 모르는 거예요. 백지 한 장 넘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3장 16절 보겠습니다. 거기 맥추절을 지키라. 여기 맥추절이라는 초실절이라는 용어예요. 초실절을 지키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 건 초실절이죠.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여기서는 초막절이라고 하지 않고 수장절이라고 한 것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가을거지 추수와 관계되는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추수한 곡식을 곡식 창고에다가 갖다가 보관하는 거. 그러면 이제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그래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7월은 연말에 해당하는 절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 34장 22절 더 봅니다.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그러죠. 곧 맥추의 초슬절을 지키고, 이렇게 이 곧이라고 하는 연결사가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에서부터 77절, 즉 오순절까지 맥추절을, 초실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그래서 고난의 사순절 다음에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기간이면 그 50일이 지나가면 오순절이 오잖아요. 초실절 이후로부터. 그래서 여기서는 곧이라고 하면 77절과 맥주의 초실절이 같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죠. 77절은 오순절이고 맥주의 초실절이라면 초실절이니까 이건 50일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의 초실절부터 77절까지, 그러니까 77절까지라고 해야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건 잘못 번역해 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 이제 이해하셨죠? 그것도 초실절이 앞에 와야지. 그렇지. 그러려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7절까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지. 네. 초실 77절부터 아니, 초실절부터 초실절부터 77절까지 그 초실절을 지키고 새해 말에는 연말에 앞에 이미 연말에 나왔죠. 새해 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가을 거지를 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절기에서 여름절기까지 가는 것은 초실절에서 77절까지죠. 네. 그런데 우리 번역의 출애굽기 33장 24절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봅니다.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타작마당은 가을거지가 끝나는 것이고 포도주 틀의 소출이라는 것은 곡식 말고 과일 추수까지 끝난 후에 그 말이겠죠.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거하는 레윈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런데 사실은 이 마지막 가을절기의 그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플러스 1일이 더 있죠. 제 8일까지 하는 거예요. 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걸 의무절기라고 그러죠.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여기도 거꾸로. 그랬는데 무교절과 초막 맞는데. 이건 이제 무교절과 77절은 오순절이에요.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하는 거고, 자, 무교절과 77절, 오순절과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 3절기는 의무절기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구약의 율법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장자들의 교회여야 되겠죠, 이제. 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살려주는, 생명주는 영이 임재하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안에서 3절기를 영으로 지킬 줄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배웁되, 그러면 3절기에는 여호와가 재물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 만나주러 자신을 열어놓는다, 만나주러 오기 위하여 들어와도 좋다고 한다, 하나님 앞에 와도 좋다고 허락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딱 이 말씀 있어가지고 나 이거 정말 참 꼭 뭔, 그거는 간절하지. 야, 참. 아니, 가을거지 잔뜩 했으니까 그 사과 뭐 좋은 거 몇 개 골라다가 갖다 받잖아.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때는 11조 중에 11조를 내야 되니까 비스르드스로 갖고 와라, 이제 이렇게 이걸 변질시키기 때문에 문제죠.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그 야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배우러 3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드려지신, 그리고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그분의 의지에서 그분과 함께 나가라, 그 말이지 돈 갖고 나와라 그 말이 아니거든, 이게.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제사하러 와라.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말인데, 이제 돈이 없으면은 빚을 얻어서라도 가지고 와라. 이걸 변질을 시켜버리거든. 꼭 이 절기 지키는 얘기면 이 말씀이 그렇게 걸려가지고는 아니, 나 정말.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손에 돈을 채워가지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네 손에 들고 내 앞에 와라. 다시 이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죄악들과 약점들과 흠결과 이런 것들은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은 신성의 모든 충만은 내가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주님과 내가 함께 한 영으로 내 앞에 나와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주 합하는 자는 그래서 한 영이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그러니까 막 힘대로 드려라. 여기도 또 그야말로 힘을 얼마나 줬었는지 말도 못해. 막 그냥 힘껏 갖다 막 그냥 막 같이 막 가서 막 매달려 보라고. 그럼 막 부을 것이 없도록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보라고 막 이랬으니 지금 그 말이 아니죠. 나에게 주신 복대로라는 건, 복이라는 것은 주의 영을 받은 상태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이 주시는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을 받은 만큼 드려야 된다. 지금 그 말이요. 이게 사실은 뭐 복을 받았다고 그랬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이제 구약은 대표됐고, 신약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맡겼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지켜서 행하게 해라. 이것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복을 가져와서 너희한테 맡기니까 너희는 나가서 복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흩어서 복을 빌어줘라. 지금 그 말이거든.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나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건 사람 복 주려고 지금 복 나눠주러 다니는 거죠. 그런데 복 받기 싫다고 그날리니 있나 이거 정말 사람 주고. 우리 지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들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설득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명칭은 출애굽기에서만 2번 사용된 명칭으로, 오늘 2번 다 읽었어요. 명칭으로서 히브리어로는 야따 이게 또 이제 또 하가 아시프, 또 영어로는 또 feast of in gathering으로 번역을 했다. 이것도 나 혀가 뭐 잘 굴러가야 도대체 뭐 영어를 읽지.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와 계절은 1년의 마지막인 연종이라고 규정을 하였으며, 한 해에서 다른 해로 넘어가는 가을로 이해하여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을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쿠파트 하샤나라고 하는 이 용어를 한 해가 터난다, 이제 바꿔진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번역을 그렇게 해줬어요. 아따 이거 신학, 이 사람들은 신학적인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어렵고 해서 꼬고 막 뒤틀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게 야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지. 아니 이런 말을 좀 나처럼 좀 쉽게 말을 해줘. 뭐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그래. 자, 사사기 21장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에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포도 짜는 절기예요. 그러면 웬 동네 처녀들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막 포도 얼굴에 다 튀기고 오시고 먹으면 다 튀기고 그래도 막 깔깔대고 웃고 행복하게 하는 그 절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초막절 절기죠. 수장절, 장막절 절기예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베냐민 자손이 다 죽여놔 그래가지고 베냐민 자손에게 누가 딸 준 사람 나는 사람도 없도록 저주가 받는 말씀을 선포를 해놔버려가지고 어떻게 이 한 지파를 골인하게 생기게 됐는데 이 지파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자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야 너희 몰래 저기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 포도 마지막 포도 따가지고서 포도 틀에다 두고 포도 밟기 하면서 행복해하는 아가씨들 중에 몰래 숨었다가서 그렇죠 보쌈해가지고 나서 자유선 버뜨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부흥시켜라 이제 그 말이요 말하자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춤을 춘다는 게 포도 밟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보쌈하라고 성경에 별로 묵을 다. 그러니까 저 세상적으로 도덕 잘 지키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읽다 보면 이 성경이 뭐 이런 걸 다 하냐고 이러죠.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중요하죠. 자, 본문이 그 명절 하그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히브리어에서는 자꾸 하그, 뭐 이런 용어가 계속 앞에 수식어로 붙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느라고 이제 이걸 읽었어요. 자, 레위기 23장 39절과 사사기 21장 19절에는 초막절을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초막절이 추수감사제를 비롯한 그 해를 마감하고 다음에 농사를 준비하는 축제 기간이라는 뜻이다. 초막절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절기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하그의 정관사 호 이런 것들은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정관사라고 그래요. 영문에서는 더라고 하는 관사를 붙이죠. 주와 그 그리스도 할 때 그라는 말, 내가 곧 그니라 할 때 그 정관사거든요. 예, 이런 명칭도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절기에 초막절이 있는 7월을 붙여서 7월절기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3대 명절은 외형상으로는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초막절이 다른 절기보다 즉 6월절 무교절,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인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더 중요시되는 절기다. 하루가 더 있는 것만 해도 차이가 있는 거고.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지시에 따라 종교의식으로 행한 이스라엘은 한동안 절기를 지키지 못했으나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는 이 말이요 절기를 이 3절기를 부활시켜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지킨다는 거예요. 역사상에 주전 450년경 귀환자들의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귀환자들이라는 건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귀환자들이 지킨 초막절은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취하여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과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것을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지키는 그 초막절의 절기 행습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미 첫 시간에 그 의미를 다 살펴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이미 다 해놨어요. 특히 룻기를 통해서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초막절은 중교력으로 7월 15일에 지켰는데 이 시기는 농산물의 최종 수확기이고 레위 13장 40절 이하에서 아름다운 과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 성전에 가서 초막절을 지켰으니 초막절은 곡식과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여 곡식과 과실 창고에 보존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 농사의 수확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은 성도라고 가르쳤다. 주님이 천국 농사를 하러 오셨죠? 오셨는데 천국 농사에서 수확한 첫 열매라는 것은 제자들과 120명이 서서 썼던 것처럼 사람들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추수할 것이 희어져 추수 때가 이르렀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네, 중요한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런데 거두는 자는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은 포도송이들이다. 너희는 가지들이다. 너희는 가서 이제 포도송이들을 이게 맺어라.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두는 자 이미 삭도 받고라는 말은 실제로는 보아스가 자기 품꾼들에게 삭을 미리 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씨를 뿌리는 종들은 이미 말씀이 있어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거두는 종들은 예수님은 지금 거두러 온 거니까 제자들을 거두러 보내는 중이니까 그러면은 그들은 이미 주님의 약속으로 삭을 받을 것을 약속으로 이미 받은 거거든. 그게 충성된 종으로서 사역을 하면. 그래서 이 삭수 받고라는 말은 실제로는 말씀과 은사를 받은 것을 말한다. 말씀만 가졌어도 안 되죠. 속에는 잔뜩 들어있는데 사람 만나면 말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 은사가 없으면 일단은 영이 강하면 부딪혀봐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보고 핑계는 대기는 야이 저 사람 안 받을 사람이야 이러고 돌아서는 것만 좋아해. 속에는 가득 채워져 있어. 근데 퍼줄 줄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힘들 내시기를 바래요. 그러지 말고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 있으면 사람 어떻게든 부딪혀봐야지. 만나서 퍼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신 목적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성령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준 목적은 나가서 전도를 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그 복을 나눠줘라, 흩어서 구제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이제 우리 나이도 먹고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사람 만나라고 그러냐고. 아니
역부로 만나려고 하지 말고 아들, 딸한테 우선 혀. 아이, 우리 아들은 그 지금 바쁘고 우리 딸은 뭐 안 들어, 쟤는 원래가. 아이, 원래 안 듣는 애가 어디. 나는 원래 듣는 사람이었었어. 그러지 말라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부딪혀야 돼, 이제는.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는 도로, 이자해서 2달란트를 내놔야 돼. 한 달란트 도로 내놓으면 수족을 결박해서 바꿔 오던데 쫓아낸다고 했어. 그게 알아서 해, 이제. 나는 무서워요. 윤혜수 자매님 남편부터 뭐, 아이, 당신, 나영재님, 한번 친구 삼아서, 한번, 형님 삼아서, 한번 이렇게 가끔 만나서, 대화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그럴까? 에이,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몇 번이잖아, 지금. 이번이라면 오시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해서 기회를 좀 잡고 이렇게 해야 돼. 제발들. 힘들 내라고 그러는 소리야. 나 혼자 막 이러고 다녀서야 될 일이야, 이게.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이 나무 등거리 열매가 맺어지나, 그게.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도 이게. 힘들네. 제발 좀. 그러므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지금 얼만데, 퍼내도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다 들어있어, 사실은. 그런데 이걸 안 줘버려요. 그냥 주어버릇을 않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은사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시작하면 다 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고. 그리고 사람 하나 얻으면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쁜 거예요, 그게. 자식 나가지고 전 물려서 고사리 같은 눈가락이라고 꼬물꼬물 엄마 이쪽 한쪽 저 막 주물러가면서 그거 쭉쭉 빨아먹고 그거 보면 사랑이 정이 가잖아. 자연이 누가 뭐 그거 억지로 막 사랑하라고 해서 해 그거. 원칙이 그런 거거든. 그게 생명의 원리거든. 자, 그러므로 초막절의 의미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의 경륜적인 농사를 일단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가을절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이 초막절을 기록을 했다는 것은 천국 농사를 마무리한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일에 동역을 당연히 하셔야지. 나도 완영제는 여태까지 씨 뿌리고 김매 주고 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좀 형님이랑 쉬라고 이제 우리가 나서서 할 거라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나 이러 말하고 있어. 나 이거 정말 이러시지 말고 힘들 내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정죄로하지 말고 다들 힘내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뭔가 우리가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부딪히면 주님이 뒷감당 다 하게 해주세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자, 마치겠습니다.